할렐루야.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였음이라.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제목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61장은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는 누구일까요? 1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누가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까지를 읽으십니다. 읽으신 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것은 구약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본문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은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신 것,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 설명이 제일 먼저 나왔는데요. 이 설명이 제일 먼저 나왔다라는 것은 이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셨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스스로가 기름을 부어서 스스로가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온전히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는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을 겸손하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봉사, 섬김, 그리고 사역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내리시고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실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역의 주체가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주권을 드리고 계속해서 그분에게 겸손히 순종하는 태도를 갖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가장 먼저 필요한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영으로 저희에게 임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저희가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더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메시아는 어떤 사역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중반부에 보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라는 것은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기보다 겸손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메시아의 사역은 주님 앞에서 겸손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자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아름다운 구원의 소식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에게는 전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 구원의 소식을 들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겸손하지 않고 낮아지지 않으면 결코 들을 수 없는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귀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겸손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것을 전해주지 못해서,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지 못해서, 우리가 겸손하지 못해서 듣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계속해서 메시아의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메시아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합니다. 상하다라는 단어는 도자기를 땅에 던져서 깨뜨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는 것과 같이 마음이 상했다, 부서졌다라는 의미입니다. 도자기가 깨지면 복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은 마음이 산산조각이 난 사람들입니다.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도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메시아는 그런 상처도 능히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나 깨지고 깨져서 도저히 복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소망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더라도, 세상은 회복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더라도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그분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포로된 자도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도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십니다. 세상에는 포로처럼 갇힌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돈에 매여 있고 폭력에 매여 있고 중독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메시아는 자유를, 노임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노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 이것은 희년을 이야기합니다. 희년에는 종들에게 자유가 선포됐죠. 채무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었고요. 토지도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종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땅을 빼앗긴 자들에게, 슬픔에 잠겼던 자들에게 희년은 자유의 날, 기쁨의 날입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는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들의 풍습에 보면 정말 슬프고 원통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써서 그들의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화관은 꽃으로 만든 관입니다. 이것은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메시아의 사역은 죄를 화관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메시아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와 같은 슬픔과 아픔과 이 원통함들이 기쁨, 화관으로 바뀔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구원의 소식, 자유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고 그분으로 인해서 저희들의 삶에 화관이 쓰여지고 기쁨의 노래가
울려 퍼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상하고 찢긴 마음들, 원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갇혀 어쩔 수 없이 죄수처럼 포로처럼 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삶의 자유,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삶과 또 주님이 하신 사역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처럼 구원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특별히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아픔과 슬픔으로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나 주시고 죄가 덮인 그들의 삶 위에 화관을 씌워 주셔서 그들의 삶이 자유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